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주제도 정했습니다. 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그 긴 내용, 절, 어딘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죠.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민수기 7장이에요. 민수기 7장 보면 89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어느 시점에 이 책을 만들 때 장과 절을 이렇게 넣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덕에 우리 좀 편리하죠. 찾기도 쉽고. 아무튼 민수기 7장이 이 절이 이제 두 번째로 긴 절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민수기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봉헌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각 족장별로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 마지막 절을 이제 읽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이죠.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여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것은 일방적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담화한다, 대화를 나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일방적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화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거죠. 교제를 했다, 교제를 나누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이렇게 이 89절을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졌냐면 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를 찾아보니까 89절 우리 개역한 거랑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전극의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요 문구가 들어가요. 긍휼의 자리로부터. 그러니까 seat of mercy. 긍휼의 자리로부터 그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러시아 성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 러시아 성경에는 긍휼의 자리가 없어요. 근데 개혁 한글에도 긍휼의 자리가 없고 개혁 개정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극의 위, 긍휼의 자리로부터 이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당에 이제 이게 그 영상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서 이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막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는데 성막에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 뭐죠?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받은 돌판 2개,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게 있고 그 언약궤 이제 쉽게 말하면 뚜껑이죠, 뚜껑.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있다. 여기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이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보존한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두 천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오늘 본문에 속죄소 위, 속죄소란 말은 쉽게 말하면 언약궤 뚜껑이거든요. 언약궤 안에 모세가 받은 돌판 2개,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2개가 있고 뚜껑이 있잖아요. 가렸다는 거죠. 만약 그게 안 가려졌으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제 율법을 읽게 되니까 율법을 읽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정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었다.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잖아요.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속죄소 뚜껑, 언약궤 뚜껑, 그 뚜껑 속죄소와 그 그룹 사이를 여기 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긍휼의 자리. 이해가시죠? 그 속죄소 뚜껑과 그룹 천사 그 사이를 이제 긍휼의 자리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근데 이 속죄소라는 이 한글 우리 개혁 한글에는 속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카포레트라 그래요.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 뜻이 뭐냐면 속죄, 죄 용서, 그 다음에 화해, 그 다음에 화목, 그 다음에 자비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카포레트란 말. 제 말 이해가세요? 카포레트. 그래서 속죄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는 긍휼의 자리라는 문구는 없지만은 속죄소란 이 의미 자체가 속죄소란 단어 자체가 속죄, 죄 용서, 화해, 자비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속죄소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자비의 장소라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장소. 다른 말 하면은 시은좌.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은자 그러니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은좌,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장소,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는 긍휼을 베푸는 장소다. 만약에 언약궤의 뚜껑이, 그러니까 뚜껑을 덮지 않은 상태라면 돌판 두 개, 모세가 받은 돌판 두 개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면 그 율법을 보면서 마음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뚜껑을 덮었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고 다시 천사가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데,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 바로 그 사이는 바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의 자리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긍휼의 자리에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둘째 며느리가 이제 내일 모레 한국 온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되는데,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갈등이 있다고요. 갈등.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은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올 때 돈을 안 갖고 왔다든지, 살림을 뭐 안 해왔다든지, 뭐 학력이 막 너무 이렇게 좋지 않다든지, 뭐 명문대를 안 나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게 며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을 할 때 따뜻한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따뜻한 말 안 하죠. 가시돋친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식사 같이 할 때도 뭐, 아이고 오늘 뭐 며느리가 해준 밥 맛있게 먹어보자 하면서 딱 한 숟가락 넣었는데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맛이 없는 것하고 며느리가 미운 상태에서 맛이 없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며느리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돈을 가져왔든 안 가져왔든, 학력이 어떠하든, 뭐 재산이 있든,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 아들하고 결혼해 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본다면 시어머니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따뜻한 말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민수기 7장 8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리, 시은좌, 자비를 베푸는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당연히 어떤 말씀이 나오겠어요. 사랑과 긍휼과 믿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런 따뜻한, 정말 우리 인생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자리, 긍휼의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89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고 대화거든. 대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이게 대화와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다 힘을 얻고 모세의 마음이 편하고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충만해지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동안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막에는 누가 들어가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모세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가 어디냐면은 속죄소예요,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거기 다시 보면 속죄소에서 내가 모세를 만나고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속죄소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타고 경부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은 서초를 조금 지나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만남의 장소 하는 휴게소가 있어요. 만남의 장소 아세요? 예, 만남의 장소. 어디서 만납시다.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은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바로 뭐냐면 언약궤, 법궤, 율법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서면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돌판 2개, 율법 2개를 뚜껑을 딱 덮어서 가리우고 그 위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의 자리,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말씀하신다. 바로 속죄소가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한다는 거죠.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처럼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속죄소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영원히 씻어졌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속죄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속죄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리란 말은 빌려주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복음 6장 이게 손가락으로 딱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을 잠깐 보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며 43절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저는 구원받고 한 몇 개월 동안은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했다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막 살아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았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것.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된 것, 그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게 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거든. 그래서 갓 구원받고 거의 한 1년 동안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막 살아 꿈틀꿈틀 했어요, 정말. 그렇게 감사했거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다시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라고요? 인자하러 오십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러 오시니라. 왜?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7장 8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 시통 머시, 긍휼을 베푸는 자리,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긍휼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 자체가 긍휼을 베푸는 자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러 오시다.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다. 설 수가 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장 중에 잡힌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은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속죄소 그랬잖아요. 자, 속죄소 안에 뚜껑을 열어버리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율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레이더스 1편 거기 보면 독일군들이 이 언약궤를 찾으러 다녀요. 언약궤를. 그 찾았어요. 그 레이더스 주인공하고 그 독일군하고 언약궤를 서로 막 가지려 하다가 독일군들이 그 언약궤를 딱 뺏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그 갖고 가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딱 열어버리거든요.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봐요. 물론 영화입니다만. 그 안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그 독일군들이 막 그대로 막 그 몸이 다 녹아가지고 뼈만 남는 있어요. 그 장면이 그 레이더스 영화. 안 봤죠? 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받은 돌판 2개 율법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하나하나 읽으면 읽는 사람의 마음이 자유하겠어요? 정죄가 되겠어요? 정죄가 되죠. 예?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10개가 기록되어 있다고.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서면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다가 뚜껑을 탁 덮었다는 거예요. 뚜껑을. 그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존하는 그 천사가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 자리가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긍휼의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이 계세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비교해 놨잖아요. 사람은 다 뭐라고요? 거짓되되. 거짓되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되시다. 거짓된 인간이 있고 참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된 인간과 참되신 하나님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없죠. 거짓된 인간과 참되신 하나님은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말씀하시고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믿음의 관계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오늘 이거 본문 7장 89절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너를 어디서 만난다? 속죄소에서 만난다. 거짓된 우리와 참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며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죄소를 통과하게 된다면 모세가 받은 돌판 앞에 있는 것이 아닌 속죄소 앞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자, 로마 3장 쭉 내려가 보면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부모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 요양원에서 이제 규칙을 설명을 하더라고. 이런 규칙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돈을 다 제가 가졌어요. 네. 그리고 가족 친지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인사하러 오실 때 또 돈을 갖고 오시면 그 돈을 또 제가 또 가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 통장을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 그 돈은 아버지 건데 어머니 건데 요양원의 규칙상 돈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돈을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 필요한 걸 갖다 드리는 거죠. 제가 관리한다는 제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계좌이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좌이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좌이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인데 다 거짓된 인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계좌이체 하셨다. 무엇을 통하여? 속죄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좌이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이 아버지 건데 그 통장을 제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번호까지. 그래서 제가 그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속죄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좌이체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거짓된 우리 인간이 참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말씀을 나눌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더군다나 믿음의 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계좌이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속죄소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속죄소에서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거든.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여러분 이 11절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누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놀랍고 부러운 거예요. 예? 놀랍고도 부럽더라.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 야, 나도 그렇게 됐네? 이 마음이 드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해가세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이렇게 처음 만나면은, 처음부터 말 안 놓쳐. 말 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고, 좀 이렇게 막 좀 깨끗하게 보이시고, 단정하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나면 자꾸 이제 어때요? 서로 말도 놓고 어때요? 편하게 대화하잖아요. 편하게. 친구.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읽은 본문에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바로 그 사이가 어떤 자리라고요? 긍휼의 자리라.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못나고 천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계좌이체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처럼, 사람이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모세와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우리는 어떨까?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야, 제가 이 구절 보면서 내가, 와,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 예수님이,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때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시는 사실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 그랬다고요. 야, 진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와.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렇잖아요. 그분의 피조물인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 와,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만물보다도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인간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그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만 친구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으니. 여기에 우리 이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 네? 친구. 그 찬송가에 보면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그 찬송 있잖아요. 나는 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푸른 초장 한없이 거리네. 정말 놀랍잖아요. 놀랍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하실 때 친구처럼 사람과 사람이 친구처럼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방적인 스피치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이것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소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도 어떤 교제? 친구처럼 교제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 했는데 나도 한번 하나님이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친구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겠다 하는 말씀.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다는 거. 어떻게 나는 지금부터 너의 이게 아니고 사람의 친구처럼 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설교하고 나서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그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친구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포항에서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포항을 이제 3번인가 갔다 왔거든요. 3월 19일로 한 번 더 가면 이제 완전 끝이에요. 다 끝나는데. 부모님이 계시던 그 작은 집을 이걸 처분을 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좋지 않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이제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너무 경제가 안 좋고 또 정치까지 혼란스러워서 쉽지 않는데
근데 너무 뜻밖에도 빨리 이게 계약이 되어버렸어요. 처분이 됐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우리 부모님 집도 좀 처분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참, 둘째 며느리가 미국에서 오는데, 뭐 20시간 타고 온다는데, 하나님 좀 건강시켜 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건강도 좀 주세요. 우리 거제도에 우리 박철웅 형제님, 암이 걸렸는데 이 암 세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암이 있대. 그 암에 걸린 거예요. 제가 남해 있을 때 제가 그 박인재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 아내가 그 자매한테 복음 전하거든요. 참 귀한 형제고 참 좋아요,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전화를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조카를 만났는데 좀 어떠냐 하니까 좀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회 있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한번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암 치료 받으러 이제 항암 치료하러 갔는데 그 암 크기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친구처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속죄소. 속죄소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이 내 법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셨다.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구약시대 율법은 어디에 기록이 됐습니까? 돌판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 그게 뭐죠? 네,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죄소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 버렸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겠다.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리라.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속죄소와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불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며느리가 미우면 밥상 들고 오는 모습도 밉다 그러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며느리가 밥상 들고 오는 그 모습 자체도 밉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미우면. 그래가지고 뭐 반찬이 맛이 있니 맛없니 뭐 시집 올 때 돈을 갖고 왔니 안 갖고 왔니 뭐 학력이 어떠니 저떠니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미우면은. 근데
내 아들하고 결혼해 준 것만도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며느리의 모든 것이 이쁘게 보이지 않겠어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덮어버렸다. 오늘 읽은 본문에 속죄소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두 돌판, 언약이 벽해인 두 돌판을 속죄소 뚜껑이 딱 덮어버렸다. 가리어버렸다. 그래서 12절에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식사를 하는데 좀 짜증을 냈어요. 제 아내한테. 말은 안 하고 이 몸과 마음으로 짜증을 쳤어요. 왜 짜증을 내냐면은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이제 며느리가 온다고 장 보러 갔어. 이제 반찬을 좀 준비하러 갔는데 갈치를 사왔어. 갈치. 제가 갈치 조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 넣고 반드시 무를 넣어야 돼. 무가 아니고 무. 그래서 제 아내가 그 갈치 조림을 하는데 우리가 갈치 사가 갈치 조림한 게 아마 1년 넘은 것 같아요. 진짜. 딱 먹는데 이제 먹으려 하는데 국물이 없는 거예요. 국물이. 뭐 실망이 된 거예요. 그 국물이 참 맛있거든. 갈치 조림의 국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속이 상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이거 맛있다 먹자 이러면 될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그래 밥 먹으면서 여보 내가 그래도 맛있다 먹자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말하지를 내가 못한다. 나는 좀 그게 좀 잘 안 되네 하고 이제 화해 제출을 이제 냈죠. 내가 미안하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짜증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내한테 또 미안하다. 또 나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마음이 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와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걸 말씀한다면 우리가 자유가 있겠어요? 자유는커녕 하나님 앞에 눈도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속죄소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민수기 7장은 성막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드리는 봉헌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주 내용을 읽어보면 각 족장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속죄소 위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너를 속죄소에서 만난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의 문도 아니고 성막의 물두멍도 아니고 성막의 번제단도 아니고 성막의 바닥도 아니고 성막의 향단도 아니고 어디서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된 곳, 바로 십자가. 그게 속죄소라.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우리 안에 2000년의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그 속죄소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기도,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많이 나누세요. 예? 친구 되신 하나님과 교제 많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